11절 한번 다시 볼게요. 11절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뭐라 그래요? 더 너그러워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도 잘 받아들였는데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걸 너그럽게 여기 너그럽다는 말은 성품이 좋다라는 뜻도 돼요. 성품이 좋다 또는 신사적이라는 뜻도 되는데, 그러니까 너그럽게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끝까지 뭐라 그래야 돼요? 꼰대같이 끝까지 트집 잡고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 12명의 정탐꾼도 그렇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진짜 딱 의견이 두 가지로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된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너그럽게 신사적으로 다 수용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고 또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수용한 사람 딱 두 사람밖에 물론 없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그 돌을 다 들잖아요.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항상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너그럽질 못해. 그러니까 주신 은혜가 큰데 그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뭐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없는 것에 반응하죠. 부족한 것에만 반응해요. 주신 것에 대해서는 반응을 안 해요. 그리고 없는 것에만 계속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불평과 원망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반응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죠. 이걸 우리 생활에 적용하면, 그래서 생활에 우리가 왜 우울해요? 우울하다는 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우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그러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다 보는 눈들이 너그러움은 없고 다 좁아 터져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게 불평과 원망이잖아요. 우울한 마음이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범사에 불평만 하는 사람도 있고, 항상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범사에 똑같은 걸 보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걸 보고도 항상 불평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항상 범사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때를 지어서 그러잖아요.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동원까지 하잖아요. 때를 지어서 그 불량배라고 표현하잖아요. 불량배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깡패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그 여성이 제 이름을 잘 기억 못 하겠는데 남편이 군인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사막으로 멕시코인가 어디 사막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러니까 남편 따라서 왔는데 너무 우울한 거예요. 적막하고. 왜냐하면 말도 안 통하고 다 모래바람에다가 환경도 다 사막이니까, 그래서 마치 감옥에 갇힌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막 불평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제 답장을 썼는데 한 줄을 썼대요. 창문 너머로 별빛을 보는 사람이 있고 창문 너머로 진흙을 보는 사람이 있다.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대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 글을, 그 말씀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나니까는 이게 관점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게 수용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관점이 바뀌었대요. 예, 그 매일 감옥에 gat혔다고 원망했다가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자연을 관찰하기 시작했대요. 사막을 관찰하기 시작했대요. 예. 그러니까 사막을 자연을 관찰하다 보니까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또 말이 안 통하지만 사람들과 어쨌든 좀 사귀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런 과정과 삶을 통해서 나온 책이 빛나는 성벽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베스트셀러.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왜 베스트셀러가 안 나오는지 아시겠죠? 예, 매일 우리는 그냥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냥 주신 것에 대해서 너그러움이 없고 늘 이렇게 좁아 터진 마음을 가지고 늘 불평과 원망에는 엄청 민감해.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우리 인생에서 나오지 않는 거죠. 늘 부족한 것에만 반응을 하는 것이죠. 뭐 그런 만약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오늘 말씀에 대한 거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죠. 제가 혹시라도 뭐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어떤 교회에서 니고데모가 그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렇게 설교를 했대요. 틀린 일도 몰라. 니고데모가 올라간 건지 삭개오가 올라간 건지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그 얘기만 하더래. 그날 설교 30분 중에 30분의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딱 니고데모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 얘기만 그냥 하루 종일 하는 거야, 하루 종일. 예. 다른 거는 기억도 못해. 다른 거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에 너그러움이 없는 거예요. 한 줄도 아니고 몇 글자 틀린 그 말에만 반응을 하는 거야. 트집을 잡고. 근데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예. 거기 무슨 은혜를 받고 무슨 좋은 인생이 되겠냐고요. 그게 무슨 좋은 신앙이 되겠어요. 그게. 예. 주신 것은 받은 그 수많은 말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반응 안 하고 꼭 뭐 하나 실수하면 거기에만 반응하는 반응하는 신앙이 무슨 좋은 신앙이고 좋은 인생이 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 버나드 쇼라는 뭐 영국의 작가 같은데 이 사람이 좀 유명한 분인가 봐요. 이분의 일화 중에 그 미켈란젤로의 그림은 굉장히 좋아하고 로댕의 그림은 엄청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미켈란젤로와 뭐 로댕 하여튼 무슨 서로 뭐 그런 라이벌 비슷한 그런 모임이 있었나 보죠. 근데 버나드 쇼가 로댕의 그림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 그 버나드 쇼가 그렇게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줬대요. 이거, 로댕의 그림이라고. 로댕의 그림. 그랬더니 자세히 관찰도 안 하고 무조건 욕부터 하더래요. 비난부터 하고, 안 좋은 것부터 막 얘기를 하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버나드 쇼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실수했다고 이거 로댕의 그림이 아니고 미켈란젤로의 그림이라고 그랬더니 다 민망해가지고 다 침묵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한번 싫으면 끝까지 싫어. 진짜 독합니다 우리. 한번 미우면 끝까지 미워. 끝까지. 한번 저 사람에 대해서 싫으면은 진짜 마음을 안 풀어. 모든 걸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은 사람이 뭐 한번 그래 낙인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뭐 낙인이 찍는다는 게 이게 내가 저 사람 한번 낙인 찍으면 안 바꿔요. 안 바꿔. 그래서 내가 싫은 사람이 늦게 오면 내가 저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저럴 줄 알았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늦게 오면 무슨 일이 있겠지 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긍정에 반응하느냐, 부정에 반응하느냐. 예. 근데 베레아 사람의 캐릭터는 어때요? 베레아 여기 11절에 너그러워요, 너그러워. 예, 너그럽고, 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그럽고 간절해요, 간절해요.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런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너그러움과 간절함. 이 간절함은, 우리가 이렇게 내가 좋아하면은요, 이게 몸이 앞으로 기운대요. 관심이 있으면. 몸이 앞으로 그쪽으로 기운다 그러더라고요. 내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 있느냐. 그게 간절함이죠. 예, 여러분들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다 피곤하시고, 예, 피곤하시고 힘들 텐데, 그래서 우리가 안식이라는 게 휴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안식은 충전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충전하는 게 안식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휴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식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충전하는 시간 그게 안식이거든요. 그건 이제 간절한 사람만 가능한 거죠. 육체의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게 간절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고 또 예배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함이라는 거는 그 방향입니다. 방향. 위치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떤 사람 100m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과의 거리가 50m야. 누가 하나님과 가까워요? 당연히 50m겠죠. 근데 50m에 있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가고 있어. 100m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오고 있어. 그럼 누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거예요? 100m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위치가 아니에요. 방향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게 간절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함이라는 것은 나침판에 우리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나침판은 항상 어디를 가리켜요? 예? 어디를 가리켜요? 죄송합니다. 너무 쉬운 걸 물어봐서. 항상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북쪽을 갈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만 되면 우리는 항상 예배를 갈망하는 거. 그게 간절함이에요. 주일만 되면 예배를 갈망하는 거. 성전을 갈망하는 거. 그래서 세상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궁전에서 하루를 더 사모한다라는 그런 성경 구절도 있잖아요. 나침판은 항상 북쪽을 향해서 갈망하고 북쪽에 대한 향수병이 있고 상사병이 있듯이 하루의 첫 시간은 항상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자 하는 그런 갈망, 간절함, 이게 간절함인 거죠. 그런 마음들이 그쪽으로 기울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그러움과 간절함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어찌할꼬예요.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찌할꼬.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너그러움이 없으면 어찌할꼬라는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면 어찌할꼬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간절함이 없으면은 대적하죠. 나하고 안 맞는 말씀, 나를 찌르는 말씀. 원래 말씀은 찌르는 거예요. 찔림이 있는 게 회개거든요. 회개라는 말은 찔림이라는 뜻이 있어요. 똑같이 찔렸는데 어떤 사람은 어찌할꼬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 똑같이 찔렸는데 이를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대적하고 막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앞에 어찌할꼬 하는 게 이게 베레아 사람이에요. 너그러움과 간절함이 있을 때 이게 하나로 표현되는 게 어찌할꼬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 어찌할꼬 했거든요. 근데 스데반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 이를 갈고 막 돌을 들고 막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이거 설교자의 차이예요? 설교자의 차이냐고요. 베드로가 전했기 때문에 어찌할꼬 하고 스데반이 전해가지고 돌을 들었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누가 말씀을 전했느냐 이거를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밭의 비유 있잖아요.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이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밭에 대해서 등급을 나누지, 누가 전했느냐,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를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그러움과 간절함이 있으면 반드시 오늘 말씀에 대해서도 어찌할꼬라는 말이,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제 월드컵이 6월 달에 하잖아요. 그 월드컵을 너무 사모해가지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요, 저기 미국으로 멕시코로 가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 사람들 원정 응원대로 모으거든요. 다 자비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면 자비를 들여가지고, 예? 거기까지 가서 응원하겠냐고요.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도 이동하는 거잖아요. 정말 간절하면 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축구 좋아하시는 어떤 분은 손흥민 프리미어리그 영국에서 뛰고 있을 때 손흥민 경기를 직관하는 게 평생의 소원 중에 하나예요. 돈 모아요. 예, 자기 돈 모아가지고 거기 한번 가고 싶어가지고. 예, 제가 들은 얘기, 미국으로 갔잖아요, 손흥민이. 근데 미국은 워낙 땅이 넓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주와 주 사이를 자기가 사는 지역과 다른 지역을 비행기로 이동하기도 하고, 막 고속도로 10시간 이상 운전해서 가잖아요. 근데 손흥민 경기 보려고 한국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 경기장에, 그 멀리서. 예.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있냐는 거예요. 예. 그렇지 못하면 예수님을 뭐 한다고요? 우리는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을 초라하게 만드는, 이 빈자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예수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나는 예수님 말고 간절히 찾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진짜 시간이 남아야. 그리고, 너무 교회 안 갔네. 오늘은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막 찌꺼기 나머지 가지고 드리는데, 예수님 초라하게 만드는 거죠. 예, BTS 공연 보려고 세계에서 막 몰려들었다면서요. 예.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의 너그러움과 이런 간절함이 없으면 그거는 모조품이 되는 거죠. 생명이 없어요. 그 신앙에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그 신앙에. 예. 그리고 그런 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면서 너그러움과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오늘 여러분이 억지로 왔어요. 너그러움과 간절함으로 온 게 아니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왔으면 그게 공로가 됩니다. 그게 공로가 된다고. 내 공로가 돼.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든지, 또는 말씀이 좀 듣기 싫은 말을 했다든지 그러면 그게 여기 온 게 공로가 돼가지고, 내가 진짜 힘들게 왔는데 내가 저런 말씀 들으려고 왔어? 이런다고요. 예. 나는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목사님 설교도 저것도 설교라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된다고요. 왜? 자기 공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말씀보다도. 예. 그리고 너그러움과 간절함이 없으면, 그리고 기복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직 복 받으려고 오는 거거든요. 예, 내 문제 해결, 그 이상은 없어요. 오직 그거예요, 그거. 그리고 실망하고 또 가는 거예요, 실망하고. 예. 이게 다 생명력이 없는 조화 또는 모조품, 신앙이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죽은 정통주의라고 그랬어요. 블랙 헨리, 그 다음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이런 신앙을 죽은 정통주의라고 그랬어요. 정통은 정통인데 죽은 거예요, 죽은 거. 형식은 다 지켜. 형식은. 예. 순서는 다 지켜. 정통은 정통인데 죽은 정통주의. 너그러움과 간절함이 없는.
그래서 이사야 1장을 시간이 되면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이사야 1장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게 죽은 정통주의예요. 죽은 정통주의. 순서는 다 지키고 형식은 다 지키는데 생명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부담스러워요.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너그러움과 간절함 없고 와가지고 그 예배 한번 드린 걸 가지고 공로로 내세우고, 예배 한번 드린 걸 공로로 내서도 복까지 달라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고, 내가 안 한 게 뭐가 있냐고 또 이렇게 항의하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세요, 하나님. 흠향이 아니라 악취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옥스포드 대학에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어떤 설교를 했냐면, 그 옥스포드가 최고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과 그 교수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영국에. 근데 죄인으로 설교한 거예요, 죄인. 당신은 죄인이라고. 완전히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야.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끝나고 나서 교수들과 학생들이 다 은혜 받았다고.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다 지적인 설교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 똑똑한 지성인들만,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였으니까 지적인 설교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를 죄인으로 보고 설교한 분은 목사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너그러움과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살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 그래서 우리가 뭐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왜? 물인데 앞에 뭘 붙여요? 설탕물, 소금물, 커피물. 다 물이에요. 근데 앞에 뭘 붙인다고요? 설탕으로. 나는 설탕을 더 강조하려고 그래, 자꾸. 나는 소금을 더 강조하려고 그래. 나는 물인데, 똑같은 물인데 자꾸 나는 소금을 강조하고 설탕을 강조해서 그걸로 자기 의의를 삼으려고 그러고 자기 공로를 삼으려고 한다. 나는 커피. 그러면 소금물이 기죽을 거 아니에요. 나는 커피물이야. 나는 커피물 중에서도 비싼 돌체라떼야. 나는 바닐라 라떼야. 똑같은 다 커피인데, 그 앞에 돌체라떼로 더 바닐라 라떼, 나는 비싼 커피야. 이거를 더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죄인보다는. 그래서 나는 많이 배운 죄인이야. 나는 뭐 돈이 많은 죄인이야. 나는 지위가 높은 죄인이야. 유명한 죄인이야. 유명한 걸로 죄를 덮으려고 그러고, 돈 많은 걸로 죄를 덮으려고 그러고,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걸로는 죄를 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은, 죄는 불치병이에요. 이 죄를 씻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 죄를 씻지 않고는 다 지옥에 가야 돼요. 그냥 그 죄의 대가, 죄에 대한 심판을 치러야 돼요. 죄는 불치병이에요. 불치병. 이것 가지고는, 이 죄라는 불치병은 세상의 어떤 것들도 고칠 수 없고 치유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그 불치병을 치유할 수 있고 씻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다 지옥 가야 돼요. 무슨 돈 많은 죄인, 무슨 많이 배운 이제 착한 일 많이 한 죄인, 그 착한 죄인이에요. 죄 더 많이 지어. 그 죄는 어떻게 할 건데요? 배가 침몰할 때 내가 1등석 타고 있어. 이거 자랑하면 뭐 할 거예요? 난 비즈니스석 타고 있어. 이게 자랑하면 뭐 할 건데요? 배가 침몰하는데, 내가 이제 구원받을 것인지, 튜브 하나가 더 중요하지. 내가 뭐 1등석 타고 있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래서 진찰실에서 불치병 걸렸어. 그래서 살 길이 있긴 있어. 그 얘기를 의사가 해줘.
근데 너무 듣기 싫어. 자기가 너가 어떻게 할 건데? 너 살라면 그거 들어야 너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그 또 얼마나 간절하겠어. 살려면, 구원받으려면 얼마나 그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듣기 싫어도 얼마나 그 말씀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려고 하겠어요. 그게 어찌할 거죠. 어찌할고. 예. 그래야 사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씻지 않고는 죄라는 불치병을 치유할 수가.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진찰시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내가 죄라는 불치병에 걸린 죄인이라는 걸, 세상에 어떤 거 씻을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린 죄인이라는 걸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그러울 수밖에 없고, 간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그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계속 어떤 남자 쫓아다녀. 계속 쫓아다녀. 여자가 싫다고 해도, 문전 박대, 적대를 해도 계속 쫓아다녀. 그 여자가 그랬대잖아요. 너는 자존심도 없냐고. 그때는 남자가, 그래, 맞아. 난 자존심이 없다고. 나도 자존심이 있어. 근데 나는 자존심 없이는 살아도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랬대잖아요.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결혼했대요. 결혼까지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우리가 죄인이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곧 죽을 텐데, 곧 지옥 갈 텐데, 무슨 자존심은. 이것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자존심 없이는 못 살아도, 자존심이 천국 갑니까? 자존심으로? 그 자존심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나는 자존심 없이는 살아도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어찌할 거예요. 나는 자존심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못 삽니다. 이게 너그러움과 간절함이에요. 이게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나를 치료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할 거예요. 여기 천하 인간의 여기 한번 보세요. 7절에 보시면은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하는 이가 있다고 하잖아요. 다른 임금. 가이사는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고, 그리고 근데 그 당시에 왕은 로마 황제 하나거든요. 근데 다른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당시 천하는 누구 천하? 로마 천하예요. 로마 제국의 천하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이 연결된 거예요. 로마 제국의 왕은 황제 하나인데, 로마 제국의 천하를 어지럽히는, 로마야 제국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로마 황제 하나가 왕인데, 다른 임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 제국의 황제가 누구예요? 사실은. 나죠, 나. 나의 천하를, 천하 대장이 나잖아요, 내 인생에. 근데 너가 아니고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왕이야. 그러니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나의 천하를 어지럽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에요.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지금 어지럽히는 사람이 예수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그걸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자존심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인생을 어지럽히는, 내 인생의 천하를, 내가 왕인데 내가 주인인 내 인생의 내 인생의 천하를 어지럽히는 예수, 그 예수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 두 반응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데, 내가 오늘 예배 드리기 싫은데 예수님이 자꾸 오래. 네가 와. 너의 천하가 아니야, 예수님. 천하 대장이 너의 인생의 천하 대장이 너가 아니야, 나야. 내가 너의 마음에 들어와 너의 인생의 주인 되고. 그러니까 이게 천하를 어지럽혀. 나의 천하를 예수님이 어지럽히니까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고 막 그런 거죠. 영접이야. 근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죄사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고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불치병, 죄라는 불치병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신앙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과 너그러움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 구원이 일어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